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다혜로운 큐티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1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오거나 카톡방에 올라온 이미지 같이 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쉬운 성경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존재는 죄와 탐욕에 사로잡힌 존재였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일어나게 된 이런 상황을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죄인 죄 그 자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불안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도 형벌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동일하게 가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나 도움을 자랑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1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2번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3번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삶이라는 것을요.
지난날 예수님을 몰랐던 나의 삶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볼 때 전과 후가 뚜렷이 대비되는 삶인가요? 나는 구원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의 원칙, 선한 삶의 모습, 직접적인 전도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새로운 창조가 온전히 잘 증거되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죄와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덕분인가요?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나 도움을 자랑하고 계속 그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삶을 보여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보여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샬롬.